신본주의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태초에 창조신이 있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말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피부로 와 닿기 위해서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건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고 믿는 신앙, 그것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 성경을 인간 입 중심으로 해석하고 믿고 행동하는 신앙.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렵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인본주의 신앙과 그 다음에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너희는 지금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전통을 지킨다. 전통이 뭐냐 이거예요. 전통. 사람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이배가 될지라도 그 전통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지금 인본주의야? 어떻게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보다 전통을 지키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너희 마음은 전혀 하나님 공경하는 게 없어. 사람의 교훈을 너희는 교회에서 가르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래. 예수님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사람의 교훈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본주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술로만 경외해서 안 돼.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공경이 안 돼. 오른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마음을 다 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지.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빨리 오늘 목사님 설교 지금 한 거 보니까 길게 할 것 같은데 나 지금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경배가 뭔지를 배워야 돼. 그리고 전통 지키지 말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너를 인정하는 거야. 이런 말씀,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성경 해석의 차이를 보세요. 성경. 교회 안에 성경을 신본주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신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그걸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근데 인본주의 신앙가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이 싹 바닷물이 썰물 때 물이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 다음에 물이 다시 들어와서 애국 군대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성경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신본주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100%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신을 갖다가 훔쳐서 다른 곳에 숨기고 예수님 살아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부활했다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했죠. 인본주의자들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화산재에 다 덮여서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믿어요. 근데 신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인본주의로서 하나님을 믿으렵니까?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을 믿으렵니까?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신앙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은 이미 폐지됐다,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인본주의구나. 그 다음 구약의 율법은 지나가고 예수님 이후는 은혜 시대다.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런 시대지 율법 하나도 지킬 필요 없다, 십계명도 지킬 필요 없다, 그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성경 구절을 또 갖다 다 해요. 또 성경의 기적은 성경 기록으로 다 끝났다, 지금은 그런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인본주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로 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것까지요. 50%는 맞는데 50%는 좀 틀렸어요. 근데 틀린 걸 여러분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인본주의자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만 하면 소원을 이룬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진짜 그럴까요? 이것도 50% 맞고 50% 틀렸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루어줘요? 절대 안 이루어주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말씀대로 하나도 사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절대 안 이루어주셔. 그러니까 50%는 맞고 50%는 틀린 얘기다. 그 다음 주일 예배만 드리면 교회 내 의무는 다 했다? 이것도 틀렸어요. 틀린 얘기예요. 인본주의. 교회 직분을 맡고 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직분 안 주면 교회 내가 10년 다녔는데 왜 나한테는 집사 안 줘요? 이래요 사람들이. 아니 집사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직책이 집사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 가지 심부름하고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드라마 봐봐요. 집사라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사자예요.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일은 안 해. 그래서 집사를 빼버려. 내가 이층교회 할 때요, 그 다음에 집사 일하는 사람들은 다 빼버렸어요. 안 줬어요. 서리 집사도.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다 나가버리던데. 그래서 지금은 못 빼겠어. 그런데 그게 옳은 신앙 아니에요. 집사가 됐으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직분 받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근데 직분 받고 일 안 해도 된다? 인본주의.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높은 직책 받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성공 아니에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 성공이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직책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직책이 아무리 있어도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까지 알려준 게. 그러니까 직분에 연연할 거 없어요.
신앙 없어도 믿기만 받기만 하면 좋다? 직분? 아니요. 직분 받을 땐 분명히 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목사는 영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섬겨한다. 이게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세습하는 것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박수 받고 영광 받아요. 아니,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라는 그 자체가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배를 드리세요. 목사도 예배 순서 하나로서 설교를 할 뿐이지 목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훈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상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설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 보여주시고 예배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영이 살고 하나님 있는 게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면 교회는 안 돼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밖에 받을 자가 없는데 사람한테 박수를 쳐? 안 된다 이게요. 교회 위로받으려고 온다? 사랑받으려고 온다? 예. 얼마 전에도 설교했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사는데 그 죄 질 때 하나님이 벼락을 쳤더라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죄 짓을 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바로 살도록. 여러분 교회 올 때 앞으로 위로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할 첫 번째가 뭐냐? 딱 앉으시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교회로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주 한 주간도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부부싸움 막 하고 막 다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혼하네 마네 막 그러고 막 그냥 돈 때문에 막 신경을 쓰고 세상 너무 살기 싫다 자살하고 싶다.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 안 하고 회개만 하라고 그러네. 그게 인본주의예요. 부부싸움 했으면 회개해야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나 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돈에 자유하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든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돈 저 돈 빌려 쓰다가 못 갚으니까 막 빚쟁이들 막 와서 난리치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있다가 죄 안 졌다고요? 지금 분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내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실제적으로 프랑스에서 대학생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너희 가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하는가 조사해라. 그래갖고 학생들이 전부 가서 조사를 해왔어요. 그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남자는 하루에 5번 거짓말한대. 통계 평균치가 5번. 여자는 하루에 10번. 여자가 거짓말을 훨씬 잘해요. 네. 내 책자에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번 거짓말하면 한 달이면 300번 거짓말해. 일주일이면 10번이면 70번 거짓말하는데 죄 안 졌다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 와서 뻣뻣하게 죄인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뭘 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게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 해석하는 게 신본주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위험한 인본주의 신앙, 영혼 구원보다는 빵을 원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막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쌀도 갖다 주고 없으면 막 도와주니까 다녀 그냥. 그런 신앙, 뭐 도움 받으려고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관심 없고 병만 나았으면 돼. 병만. 교회 가면 기도해 주면 병 낫는다더라. 그런 신앙,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심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한테 가도 안 되더라. 병원에 가도 안 되더라. 교회 가면 뭐 목사가 하면 귀신 나간다더라. 귀신만 쫓아내려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인본주의. 기복신앙, 교회 가면은 복을 준다더라. 세상 복보다는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나오는 신앙. 그 다음, 자신을 중심으로 믿는 신앙.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나한테 섭섭하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 섭섭하게 한 건 아무것도 생각질 않아요. 계명도 자기 바쁘면 못 지켜요. 나 바빠서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직장, 사업, 공부, 가족,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 빠지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겨요. 교회 생활을 종교적 행위로만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면 선하지, 선한 것 가르쳐.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 교회 가니까 평안 얻으러 가고, 교회 가면 또 뭐 건강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건강하더라. 그 다음 정신도 수양이 되고, 또 복도 준다니까 그냥 교회 다녀야지. 이런 사람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성경도 전부 다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또 약간 해도 인본주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해야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지식만 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많이들 가고 있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도 세상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악령받은 사람들, 인본주의로 가요.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인본주의로 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한테 피해 준 건 전혀 모르고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인본주의 신앙. 거짓이 많은 사람들도 인본주의로 가요. 그럼 네 번째로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 자신을 낮추고 절대로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 나는 누가 박수치고 뭐 그래도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다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그 사람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겠는데 난 바울 신앙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그렇게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 하나님이 그냥 써주시는 것만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욥과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에요. 욥 하루 사이에 그냥 재산 다 뺏기지요, 열자녀 다 죽지요, 마누라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근데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2배로 축복해 주잖아요. 다시 예쁜 여자하고 결혼시켜주고
몸을 건강해서 또 열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수명을 백몇십 년을 더 살게 해주고 실컷 누리다 와라 하고 축복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아. 목숨 딱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쇠에 집어넣는다는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하루에 3번. 아니 다니엘이 조금 멍청한 데가 있어. 나 같으면 문 닫아놓고 했어. 못 보게. 근데 왜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해? 보라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딱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올지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사는 사람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해. 내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생의 1순위예요. 그 다음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요. 자신을 낮추고 살아요. 항상 이웃에게 잘해주려고 그래요. 잘해주려고, 섬기려고 그래요. 신앙의 본이 됩니다. 이렇게 사니까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신본주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핍박도 받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인본주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배우기 전 모든 세상 공부한 거 있죠. 다 인본주의입니다. 가인 인본주의로 살다가 망했고 롯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육신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 택에서 도시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마누라 소금 기둥 되고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그 다음 에서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신분주의로 갔는데 쌍둥이인데 형 에서는 인본주의로 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그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 족속이 돼서 저주받는 족속이 돼버려. 삼손.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읽은 책 중에서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야. 그리스 책에 보면은 헬라클라스 나오잖아요. 엄청 힘이 세요. 삼손만큼은 안 돼. 삼손은 혼자서 3,000명하고 싸운 사람. 그 체력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로 가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고 모세오경에 분명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자 블리셋 여자한테 빠져. 첫 번째 결혼했는데 실패했죠. 두 번째 또 데릴라한테 빠져.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다 가르쳐줘서 결국은 힘을 잃고 두 눈 뽑히고 맷돌 갈다가 돼지요. 돼죠. 죽은 게 아니라 돼지더라고. 그 인본주의로 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신본주의로 갔더라면 그 시대 영웅 중에 영웅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힘을 잘못 사용한 거죠. 사울왕도 인본주의로 가다가 망한 거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인데 인본주의로 가다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삼손. 마지막 회개하죠.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 다음 롯.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회개했나 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롯도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나머지는 아니야. 나머지는 아닌데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시면 마지막에 가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의 영이 있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구원받아요. 근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하면 다 지옥이에요. 그럼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 에녹,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 세상이 뭐 아무리 변해도 세상 안 쫓아가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에레미야, 다니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세상 절대 안 쫓아가요. 말씀대로만 살아.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100% 구원이야. 할렐루야. 어느 길 가실래요? 신본주의로 가실래요? 인본주의로 가실래요? 선택은 성도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신본주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인본주의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